교재 73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105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나타내시는 신실하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변함없이 지키시며 가나안 땅을 떠돌던 백성을 보호하시고 애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모세를 통해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십니다. 광야에서도 한결같이 백성들을 돌보신 하나님은 마침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또 총 5권의 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편 105편은 5권으로 묶여져 있는 시편 중 제4권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한 역사를 담은 역사시로 불리어집니다. 시편 제4권은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데요. 인간의 그 왕과 나라가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신다는 의미가 시편 제4권에는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제4권의 마지막에 놓여진 이 시편 105편과 106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왕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심으로 그렇게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또 인간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5편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시편입니다. 단지 과거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초대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또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걱정과 염려가 있는 우리들 가운데 먼저 과거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한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도 두렵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더욱더 깊이 살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될 때 그곳에서 믿음이 출발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알게 할지어다. 아멘. 1절 말씀뿐만 아니라 2절의 끝부분 그리고 5절과 6절로 묶여져 있는 그 6절의 끝부분도 보시면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왜 이렇게 기억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서의 기억은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고 과거에 이랬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현재의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월절도 지키고 자녀들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반복해서 들려주었습니다. 과거를 잊지 않는 것이 곧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면서도 또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던 일보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더욱더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보다
지금 막혀 있는 길을 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새로운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데에서 출발하는 것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던 날이 있었을까요?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섬세한 손길로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셨음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고백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더 믿는 그 믿음의 자리, 신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더욱더 굳건히 믿음을 키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 제목 그 모든 것을 들어주셔야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을 비롯한 성경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는 믿음이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게 하고 이기게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제까지 인도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드시고 또 내일도 신실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기억하는 믿음 위에 감사와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소서. 기억하는 믿음 위에 감사와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소서. 기억하는 믿음 위에 감사와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소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8절은 시편 105편 전체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 구절에서 기억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약속했다가도 상황이 바뀌면 흔들리고 시간이 지나면 처음의 다짐을 놓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의 이 기자는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요셉까지의 역사를 차례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나그네 신분이었습니다. 땅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약속은 현실과도 너무 멀어져 있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한 번도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며 나아가셨습니다.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후에 시간이 흐르고 흘러 요셉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잠시 보면 요셉은 어떤 인생을 살았고 또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요. 형들이 분명 요셉을 악한 그 행동으로
요셉을 종으로 팔았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행동조차 선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 언약을 이루시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갇혀서 또 그곳에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시간만 보면 실패의 연속이고 또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처럼 보이는 시간을 사용하여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준비시키셨고, 훗날 기근 가운데 야곱의 가족을 살리셨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이스라엘의 뿌리로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은 그저 낭비되는 시간처럼 보이고, 또 어떤 기다림은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건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때도 있고, 또 교만하여 깨질 때도 있고, 또 기다림 끝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가장 귀중한 때를 누리기도 합니다. 그 순간에 이해되진 않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고백하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여전히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도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목적이 순종하는 백성을 세우시는 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더욱 빠르게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하셨습니다. 메추라기를 먹이고 만나를 먹이시는 그 역사가,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역사가 보입니다. 이 모든 장면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살아남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먹이셨고, 또 가나안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덧붙입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인 4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며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구절이 시편 105편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단지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그저 천국행 티켓 하나를 거머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에, 또 하나님과의 순종의 자리에 더욱더 깊이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더욱더 겸손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순종으로 이어질 때,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5편은 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며 구원받은 백성을 순종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순종의 자리, 그리고 인격의 자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를 더욱더 깊은 발걸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억하는 믿음 위에 감사와 또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소서. 우리의 이해 너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안식월 중이신 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가지고 계신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